마이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5분 남고 다 나가셨어 그 사이에? 예. 저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병철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저에게 기회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총신대학교 주일로 여러분 교회에서 지켜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총신대학교 주일은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물론 뜻을 가지시고 오늘을 그런 날로 정했지만 사실 우리 총회에서 우리 산하 모든 교회들이 우리 합동적 교회들이 1년에 어느 주일이든 간에 총신대 주일로 지키면서 총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는 그런 날로 정할 것을 지킬 것을 결정을 했는데 이런저런 사유들로 인해서 코로나랄지 잘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지켜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따가 뒷부분에는 아마 100만인 작정하는 그런 시간도 있는데 너무 마음의 시험에 들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적절하게 이따 설명 들으시고 상황에 따라서 참여를 하셔도 되고요. 또 기도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를 여러분 교회에서 초청을 한 이유는 제가 총장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관심을 갖고 저를 부르신 이유는 제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각장애인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 최초로 총장도 되었고 그리고 어쨌든 이런저런 일을 하는 그런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처음 교회를 방문할 때는 그 궁금증에 부응해서 저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또 할 수밖에 없고 소위 간증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은 이 간증도 간증이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또 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연구하면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깨달음 같은 것도 전하는 걸 좋아하는데 소위 설교를 통해서 그러나 이제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 가는 교회에서는 제가 간증을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특별히 이제 제가 총신대학교 총장이 된 이후에 이제 학교의 사정도 알려드릴 겸 교단 산하 교회들 앞에서 겸사겸사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거의 매주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하소연하고 또 도움도 요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제가 총장을 맡고 지금 3년 한 반 정도가 지났는데 참 여러분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총신대학교가 안정을 찾았고요. 물론 제가 혼자 한 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셨고 또 같이 협력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정되어서 이제는 그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조금만 힘을 보태 주시면 온전한 궤도 위에서 총신대학이 본래의 사명대로 목회자를 양성하고 또 신실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그런 본연의 임무를 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와서 아까 잠시 커피를 마시고 있었을 때 오늘 물론 목사님은 어저께 뵀고요. 오늘 사모님을 처음 뵀는데 딱 저에게 처음으로 묻는 게 뭔지 아세요? 사모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거였어요. 그래서 역시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
어쨌든 결혼 내지는 이렇게 아내를 만나는 것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분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지난주에는 어느 교회를 갔는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요? 매주 다니니까요. 갔는데 설교가 딱 끝나고 났는데 목사님 올라오셔서 딱 하신 말씀이, 저는 설교 이 간증을 하실 때 사모님 어떻게 만났는가를 좀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은 하나도 안 해서 궁금하다라는 말씀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관심이 있나 봐요. 근데 제가 총신회 총장 되고 3년여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뭐 소개도 하고 간증도 하지만 저희 집사람 얘기는 거의 안 했어요. 우리 집사람 별로 싫어해요, 그걸요. 본인 얘기를 하는 거를. 그리고 잘못 얘기하면 또 이게 뭐 자랑 비슷하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생략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굳게 마음 먹고 이 시간에는 안 하겠고요. 제가 3부 때 하겠습니다. 3부 때. 그래서 또 그것이 간단찮아요. 기왕 또 제대로 얘기하려면 그 과정을. 그래서 그걸 아침부터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그래서 그는 3부 때 청년들 모인다니까 그때 좀 간증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온 그 본문은 여러분 금방 읽어주셨고요. 제목은 그 본문 안에 있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어떤 간절한 기도 끝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기를, 바울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었고요.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바울, 너는 지금 그걸 달라 그러는데, 그것까지를 달라 그러는데, 이미 내가 너에게 줘놓은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게 구하는 그거 너에게 없어 괜찮다. 내가 너에게 준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니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그 단순한 표현 속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는 본인 표현하기를 육체의 가시, 또 다른 차원에서는 사탄의 사자, 이 한 가지 문제를 두 가지 아픔으로 바울은 그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몸에서 가시가 찌르듯이 통증을 느낄 정도로 그것이 불편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방인 선교랄지 교회를 세우고 또 수많은 성도들을 교육하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자꾸 방해해요. 그것이, 그 문제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거를 가리키기를 사탄의 사자라. 사탄의 속성은 성도들이 가는 길, 특별히 하나님 사역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본성이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바로 약시였습니다. 그 성경학자들의 이해입니다. 저는 하나도 보지 못하는 저 같은 경우를 가리켜서 전맹이라 그래요. 토탈리 블라인드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저는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약시. 아마 그 당시에도 좋은 안경이 있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밤눈이 좀 어두웠든지 아니면 아주 세밀한 글자를 보기 힘들었든지 어쨌든 그렇게 뭐 완전한 시각자는 아니었지만은 상당히 시력이 약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더 활발하게 더 역동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돼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없애주신다면 이거를 이런 말이죠. 말하자면 이 약시를 온전한 아주 잘 보이는 눈으로 바꿔주신다면 그런 뜻이에요. 고쳐주신다면 저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소중한 일들
이 이방인 선교하고 교회에서 오고 동서서방 방문해서 신방하고 이런 일을 더 많이 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라는 의미에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의 내용은 내가 너한테 준 것 가지고도 된다. 그것 가지고 그냥 살아라. 이런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이 3번씩이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응답은 분명히 응답인데요, 구체적으로 기도의 내용대로 들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밝은 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살아라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응답은 하신다, 반드시. 응답은 반드시 하시는데 그 응답의 내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응답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응답도 있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100%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울을 보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적 경지가 정말 탁월한 그런 바울도 기도대로 응답받지 못했어요. 말하자면, 어쨌든 근데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려주셨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진정으로 신앙으로 그를 받아들인다면 엄청난 변화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제가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기도는 중지되어질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가끔 이 하나님과 싸움을 걸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는 안 돼요. 네. 어떤 경우가 싸우는 경우냐면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도 밝은 눈 주세요. 그래도 이거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래도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정도로 설명하고 응답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는 바로 이 심정을 이해하고요. 이 비슷한 체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15세 때 실명이 됐어요. 15 정말 뭐랄까요? 이 사춘기 때에 멀쩡하게 살다가 눈의 시력을 상실하고 저에게 찾아온 좌절감, 절망감은 상상을 초월해요. 네, 특별히 어린 시절이었고 또 감수성이 예민할 시기였고 더군다나 저는 제가 실명되기 전까지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어요. 아마 들은 적은 있어요. 심청전을 제가 다녔을 때에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심청전이라는 제목으로 한 챕터가 있었어요. 그거 읽었죠. 네. 저는 그때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그 심청전이라고 하는 챕터를 제가 거의 외웠어요. 네. 제가 읽고 그건 재밌어서 외웠어요. 지금도 외우라면 외우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먼 옛날 사찰바다 물결 소리가 들려오는 조그마한 마을에 심청이라는 가입된 소녀가 살고 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게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스토리는 이런 세상이 앞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구나. 이거를 그 책을 통해서 들었지만 실제로 시골에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실명이 되고 나니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다 상실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끝났다. 다른 어떤 것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했고요.
근데 실명되었을 때 저에게 찾아온 불행은 앞이 안 보이고 삶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것도 있었지만 특별히 주변 사람들의 뭐랄까요, 저에 대한 포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우선은 부모님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알아놓으셨고요. 이 갑자기 멀쩡한 애가 신앙이 되고 나니까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은, 초등학교 동기들을, 제가 초등학교는 정상고 나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처음에는 막 와서 우는 애들도 있어서 왜 내가 이렇게 됐어 하면서. 그러나 그러면 뭐예요? 그것도 어느 일순간에 끝나고 다음부터는 다 주변 사람들이 무관심으로 돌아가요. 이제 가장 사람이 힘든 것이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사람들이 관계를 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부모도 부모야, 부모 형제야. 그 이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같은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지만은, 가족을 제외하고는 친구들이 더 이상 저에게 관심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세상 모든 사람, 이웃도 친척도 가끔 저한테 오면은, 저희 집 오면은 그냥 해만 차고 가요. 그러니까 얘는 끝났구나라는 그런 마음이죠. 제 자신도 그랬고요. 그것이 참 저에게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제가 힘들었던 거는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같이 공부했던 동창생, 물론 국민학교 동창생들이 저를 외면할 때, 뭐 불쌍하다는 생각은 있겠지만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아요. 오지도 않고 봐도 모른 척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으따금. 그야말로 이제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장애인이 생기면 다 이렇게 거쳐야 되는 과정 같아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들이 주변에 전화를 한 것도 그렇고요. 그래도 가끔 만나서 식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게 다 뭔가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전혀 만약에 저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차 마시고 밥 먹는 거 다 시간 낭비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것도 가능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멀리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그런 아픔이 저에게 있었고, 근데 저는 제가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저를 힘들게 했던 또 한 가지가 가난이었습니다. 가난. 제가 이 실명이라고 하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절망도 했지만 집안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까지는 어찌어찌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중학교는 부모님이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4남매인데요. 위로 형님도 있고 누나도 있고요. 여동생이 있었지만 아무도 중학교에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집에서 산에서 나무하고 집에서 그냥 농사일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중학교 가고 싶어서 정말 부모님께 애원도 해봤고요. 그랬지만 기회를 제가 얻지 못했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눈에 문제가 생기고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 완전히 두 눈에 시력이 없어지고 나니까 제가 절망하고 좌절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는 부모 형제가 이제 참 마음 아파하면서 어찌해서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를 이렇게 입학을 시켜줬습니다. 오늘 제가 참 굉장히 반가웠던 거는, 우리 사모님께서 대학 다닐 때 그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 제가 나온 학교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대요. 그래서 정말 착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는 착하기 때문에 5가지 낳았대요. 착한 건 뭔 강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서울명학교를 다니고 나서 제가 중고등학교를 거기 다녔어요. 특수학교, 시각장애인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그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시각장애인의 삶에 뭐 적응이랄까 좀 익숙해지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인 좌절감이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여기는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웃기다고 장난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어울려서 지납니다. 같은 이 똑같은 시각장애인 친구들하고요. 근데 문제는 미래만 생각하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중고등학교까지는 국립으로 기숙사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그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나가는 순간에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불안과 때로는 공포감,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실명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고3 때, 그때가 1973년이거든요.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리암 목사님께서 선교 집회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렇게 했을 때인데요. 그때 그곳을 우연히 참석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영원한 천국을 믿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저는 실명되고 결국 7년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 그때가 20대 초반이니까요. 73년도면 어쨌든 20살이 넘는 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빤하죠. 철도 들었죠. 어느 정도. 그런데 그때 예수 믿고 나서 저에게 찾아온 변화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싶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전까지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그전까지는 어떤 소망도 희망도 세상 속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눈이 보이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 그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눈이 없으니까 저에게 있는 나머지 부분이 아무것도 의미 있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 말고도 우리가 가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생각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못한다. 나는 살 길이 없다. 그것이 제가 예수 믿기 전까지 제 스스로 내렸던 결론이었는데요. 예수 믿고 제가 변화된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눈 말고도 너무나 많은 것을 나에게 남겨놓으셨다. 그 남아있는 눈 외에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는 이런 것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형식을 기도 형식으로 기도는 안 했지만 그러나 기도나 마찬가지예요. 눈이 없으니까 못 삽니다. 라고 7년 동안을 스스로에게 외치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게 주신 깨달음은 그것 말고도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많은데 왜 너는 그것을 모르고 있어?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말하자면 나중에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오늘 제가 본문으로 가져온 이런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순간에 저에게 내가 그것 말고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내 인생 속에 주었고 그것 말고도 충분하게 너한테 줬어. 그래서 눈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눈이 없어도 할 수 있어라는 깨달음을 제가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너는 눈이 없으면 못 산다고 인생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지만 그건 말고도 얼마든지 길이 없고 내가 이미 너에게 주어놓은 것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있는데 왜 그건 모르고 있어? 라는 깨달음을 저에게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제 스스로를 돌아봤어요. 그럼 나에게 있는 게 뭘까? 멀쩡한 두 다리도 있었고요. 10개 손가락, 두 팔.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오는 두 귀도 있고요. 그리고 가난하지만 부모님도 계시고 앞이 안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저는 초등학교 친구들은 다 이제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6년 동안 사귀면서 가까이 지냈던 마음이 통하는 시각장애인 친구들 그전까지는요.
은혜 받기 전에는 미안하지만 조금은 제가 맹학 시각장애인 학교 다니는 것도 부끄러웠고요. 왜냐하면 그 자체를 제가 부정했으니까요. 은연 중에. 앞에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도 그렇게 자랑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은혜 받고 제가 바뀌어지고 나니까 그것들 자체도 소중했고, 비록 일자무식, 한글로 이름도 못 쓰는 부모님이었지만 그래도 너무나 귀하게 보였고요. 감사하게 느껴졌고요. 하여튼 그리고 특별히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살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 정말 얼마나 좋은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눈 하나 포기하고 눈을 깨끗하게 눈의 문제를 정리하고 나니까 나머지 것들이 새록새록 소중하게 느껴지고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고 감사하게 느껴지더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살 수 있겠다. 그리고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눈은 가져가셨지만 이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뭔가 내 인생 속에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까지를 가지게 됐어요. 이것이 제 변화였고요. 이 생각의 변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의 저가 되도록 끌어줬다. 그것이 첫 출발점이 됐어요. 자기 자신의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로 자기 현실을 수용했을 때 비로소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좋은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더라. 이것이 저의 간증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순간에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나의 현 조건을 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조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뭘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됐어요. 기도했어요. 그 기간이 약 3년 걸렸어요. 물론 그 과정은 좀 있었어요. 결론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장애를 가지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어떤 희망도 갖고 있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이 기쁨의 변화의 과정을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소개를 하자. 즉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장애인 선교의 사명을 제가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내린 결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눈을 거둬가신 것은 나처럼 장애를 가진 눈이 안 보인 장애인들, 시각장애인, 혹은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들, 지체장애인, 혹은 그 외에 귀가 안 들린 장애인, 하여간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다가가서 나의 체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서 시력을 걷어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장애인 선교의 꿈을 저의 평생의 소망으로 혹은 사명으로 간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꿈,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현재 총장으로 있는 총신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1977년이고요. 제가 총신대학에 입학을 했던 거는 단순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배우고 신학을 공부해서 그리고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평생도록 수행하겠다는 그 결심으로 총신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총신대학교 3학년 때 43년 전에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시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꿈을 말해서 협조를 약속받고 그래서 43년 전 1979년도 10월 달에요. 미랄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를 창립을 했어요. 총신대 3학년 때요. 그게 장애인 선교단체. 여러분들이 지금 흔히 듣는 미랄 선교단, 미랄 장애인을 위한 모든 한국, 외국 다 미랄은 제가 창립한 그 미랄이 처음 시작이었고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이제 총신대학에서 미랄 선교단을 창립하고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꿈과 비전을 간절한 마음으로 간직하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장애인 선교를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장애인들이 많으니까요. 적어도 전 세계 인구의 10%가 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참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선교를 하고 싶어서 장애인. 그러려면 미국을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신학이나 해보니까 그래요. 신학이나 성경적 지식만 갖고는 안 되고 그들의 삶의 문제에 직접 접근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를 공부하자. 이런 두 가지 꿈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계장애인 선교,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 공부. 그 꿈을 가지고 제가 84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이제 결론적인 걸 말씀드리면 그 두 가지 꿈을 다 이뤘어요. 즉 공부는 끝냈고요.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미국 유학하는 동안에 미국 안에 또 미라를 조직했어요. 지금 미주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으면 미주 미라를 들어가 보면 현재 미국 안에 한 20군데 지부가 있어요. 남미까지. 다 직접적으로 제가 다니면서 조직하고, 제가 10년 후에 이제 공부 마치고 귀국을 할 때는 그 도처에 세운 미라를 연합시켜서 연방정부에 등록까지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94년도에 10년 만에 귀국을 해서 이제 지금 총신대에서 강의를 시작했고요. 물론 미라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25년 동안 총신대 교수로서 사역을 감당했고요. 물론 그러면서 시간의 반 정도는 학교 외에도 이제 세계미랄연합 전체를 통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미랄 사역 지금도 그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비상근으로 하지만 이제 거기까지 살아온 것이 이제 저의 삶이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여의도 광장에서 만난 하나님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에게 주신 깨달음, 가장 소중한 깨달음은 나에게 주신 것만 가지고도 세상에 얼마든지 살 길이 있다, 할 일이 있다는 깨달음이었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때 그런 문구로 제가 이해하지는 않았지만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족하다라는 그 비슷한 심정을 이 젊은 날에 가졌고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더니 이렇게 분에 넘치는 많은 축복된 길을 걸어가셨다.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증문에서 한두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바울은 약시마저도 없애달라 그랬지만 그걸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말 속에는요,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기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를 추가적으로 더 주시면, 더 좋은 것으로 저에게 주시면 제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의도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주시면 제가 더 많은 일을 할게요. 근데 그거는 흥정성 기도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도 있지만 바울의 그런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너는 너만큼만 일하면 돼. 그 다른 일은 내가 언제 그걸로 하라 그랬어? 그 다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맡겼어. 그 다른 일은 다른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너는 너의 조건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이런 의미의 응답을 주신 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을 첫째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바울의 기도는 사실은 그 육체적인 약한 부분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한 것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게 힘들었기 때문에요. 그게 고난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을 없애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응답을 은혜가 족하다는 말로도 표현했지만 또 한 가지 응답이 뭐냐면, 왜 내가 너한테 그런 고난을 남겨놓은 줄 알아? 왜 내 인생 속에 그런 십자가를 네가 지고 가도록 한 줄 알아?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저는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지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너무나 완벽하다고,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어. 내가 왜 뭐가 부족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사람들의 인생 속에는 우리 하나님이 잘 들어가지를 못하세요. 우리 하나님도 한 가지 한계가 있어요. 너무 교만하면 사람이 그런 인간들하고는 일을 잘 못하세요. 말하자면 그런 뜻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나의 능력은 네가 약할 때, 네가 약함을 고백할 때, 네가 그 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럴 때 나는 너의 인생 속에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나의 능력이 너를 도와서 너를 일으킬 수도 있고 너로 하여금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어. 그런 의미의 응답이나 마찬가지예요.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저는 이거를 얼마나 실감하는지 몰라요. 아시다시피 저는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여기도 올라왔어요. 예. 참 보기에 따라서는 연약하죠. 얼마나 힘들까. 예, 근데 뭐 힘든 점도 있지만 또 살만해요. 살만하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이 치명적으로 눈을 보이지 못하는 이런 취약한 연약함을 가지고 제가 아까 이제 사모님이랑 얘기할 때 죄송합니다. 나이 67년생이라니 딱 제가 실명된 해가 6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0 몇 년인가요? 하여간 50 몇 년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연약함 속에서 제가 누리고 받아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낸 결과나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부족함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간곡히 애청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 내려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길을 예비해 주시더라. 저같이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 어쨌든 간에 미국력을 갖고요, 미랄 선교단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기구로 이렇게 성장이 됐고요. 그리고 총신대학교 교수 25년 했고 총장의 자리까지 이르렀는데, 제가 이렇게 되게 된 1등 공신이 뭐냐?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연약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은 쉽게 말해서 저는 실명이란 게 없었으면 저의 학력은 국졸, 즉 초졸로 끝납니다. 중학교 갈 기회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실명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장애인 학교이긴 하지만 중학교에 갈 기회를 얻었고, 그것이 출발점이 돼가지고 미국 유학까지 가게 됐고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너무나 치명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외치는 제 외침의 목소리가 더 클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손을 붙들어 주셨다. 그것이 저의 성공의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돈 없는 제가 미국 유학 가서 10년 있었거든요. 근데 10년을 있는 동안 만일 제가 멀쩡한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유학 못했을 거예요. 근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유학생이기 때문에 주변 성도님들, 저는 특별히 돈 없이 미국을 갔지만 뭐 유수한 어떤 장학회랄지 막 거대 교회에서 이렇게 저를 도와주진 않았어요. 그분들은 다 저를 외면했어요. 제가 수없이 이렇게 좀 요청을 해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런 데서는 저를 근데 다만 수많은 개미군단들, 뭐 10불, 20불, 뭐 집사님, 이런 평신도 이런 분들이 저를 불쌍히 봐요. 앞도 한 번에 유학을 왔다. 만약에 멀쩡한 유학생이었으면 절대 그분들이 저를 안 버텨줬을 거예요. 근데 불쌍한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을 제가 유학했다니까요. 그리고 미랄 선교단, 앞 못 보는 제가 연약한 사람이 시작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정말 이건 해야 된다. 그 장애인 선교의 절실함을 오히려 실감하면서 저를 협력하고 제가 만든 미랄에 참여해서 도와주는 것. 지금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시각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미랄은 세계적인 기구로 성공할 수 있었다. 제가 시각 장애인 연합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되어서 그 비싼 10년 미국 약을 맞출 수 있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총장이 된 것도 참 신기하고 놀라운데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하긴 한데 어떤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로 제가 총장 된 걸 이해하는데요. 이 총장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얘기를 너무 길어지니까요. 혹시 2부 때 잠깐 언급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시각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번 발상의 전환으로 탈 많고 문제 많은 종신대학교 한번 맡아서 일을 하라라는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총장을 선출하는 선출 과정에서 수많은 총장 추천위원회, 그때 19명이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번 저에게 맡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 연약함으로 힘만 들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엄청난 기회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요. 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의 통로로 작용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 28절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 합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보시고자 하는 최종의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를 의미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아름다운 꽃 혹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잘난 것, 부자, 아름다운 것, 이런 것만 차곡차곡 쌓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야 되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까지도 포함돼서 물론 좋은 것도 포함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만든다. 저 같은 경우도 이 말씀을 얼마나 실감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약점,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불쌍하게 보이는 시각장애라고 하는 이 취약함까지도 합력해서 제가 지금 하나님께 나름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삶이랄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아름답게 만드는 조건이 되었다. 우리의 인생은 죄 말고는 버릴 게 없어요. 때로는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아픔도 불행도 다 필요 조건이에요. 뭔가를 위한. 뭔가 어떤 선을 만드는 데는 우리의 약점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이게 만드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달라진 한 가지 시선처럼 우리의 현실을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에게서 없어진 것은 포기하고 나의 현실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씩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들 이렇게 앉아 계시고 늠름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도 뭔가 불편한 거 힘든 거 이것만 없으면 하는 거 있죠. 이것만 없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데요. 이것만 없으면 바로 그것이 뜻밖의 효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인생 속에 그 어떤 좋은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문제는 그 나쁜 조건, 불편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어루만질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기 위한 조건인 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거 주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거두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